예수의 탄생.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PMG 말씀. 1. 복음 준비 44. 호구조사령. 나는 또 나자렛의 집, 보통 마리아가 식사할 때에 있는 작은 방을 본다. 지금 마리아는 흰 아마포 일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마리아는 등불을 밝히려고 일감을 내려놓는다. 어둠이 내려와서 정원 쪽으로 반쯤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푸르스름한 빛은 넉넉지 못하다. 마리아는 창문을 닫는다. 나는 그의 임신 기간이 상당히 경과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직 매우 아름답다. 걸음걸이가 자연스럽고 그의 온 몸가짐이 우아하다. 곧 아기를 낳게 될 여자에게서 볼 수 있는 둔중함은 조금도 없다. 다만 얼굴만이 변하였다. 이제는 여인이다. 맨 처음 영보 때에는 침착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을 한, 순진하며 순결한 어린아이의 얼굴을 한 아주 어린 처녀였다. 그 후 엘리사벳의 집에서 세례자가 태어났을 때에는 마리아의 얼굴이 세련되었었고, 그의 아름다움이 원숙해졌었다. 그런데 지금은 조용한 얼굴이지만, 모성 안에서 완전에 이르는 여인의 다정스러운 위엄에 빛을 띤 얼굴이다. 마리아가 지금은 실제로 위엄과 은총이 가득한 여인이 되었다. 그의 미소까지도 위엄 있는 상냥한 빛을 띈다. 마리아는 참으로 아름답다. 요셉이 들어온다. 작업장의 문으로 해서 들어오지 않고 바깥문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마을에서 돌아오는 것 같다. 마리아는 얼굴을 쳐들고 그에게 미소를 보낸다. 요셉도 마리아에게 미소한다. 그러나 그는 피로하고 걱정이 있는 것 같다. 마리아는 무슨 일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며 그를 살펴본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요셉이 벗고 있는 겉옷을 받아서 긴 의자 위에 놓는다. 요셉은 식탁 가까이에 앉는다. 식탁에 팔꿈치를 올려놓고 머리를 한 손으로 괴고 그동안 다른 손으로는 수염을 쓰다듬고 또 쓰다듬고 하면서 어떤 생각에 골몰해 있다. 무슨 걱정이 있어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하고 마리아가 묻는다. 제가 위로해 드릴 수 있겠어요. 마리아, 당신은 언제나 내 위로요. 그러나 이번은 큰 걱정이요. 당신 때문에. 저 때문이라고요. 요셉, 무슨 일인데요? 회당 문에 그들이 포고를 갖다 붙였소. 팔레스티나 전 주민의 호구조사령이요. 본적지에 가서 등록을 해야 하오. 우리의 경우에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오. 오. 하고 마리아는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말을 가로막는다. 충격적인 소식이지 않소. 힘드는 일이라는 것을 나도 아오. 아니에요, 요셉.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성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벤자민의 어머니이고 야곱의 아내이며 그에게서 구세주라는 별이 나게 될 라켈을 생각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묻힌 라켈을 말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대하여는 이렇게 씌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프라타, 너는 유다의 가장 작은 고을이다마는 너에게서 영도자가 나올 것이다. 다윗 가문의 언약된 영도자가 그곳에서 날 거예요. 당신은 때가 벌써 왔다고 믿는 거요. 야? 어떻게 한다. 요셉은 완전히 막막하다. 그는 동정의 눈길로 마리아를 바라본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미소를 짓는다. 요셉에게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미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미소이다. 그는 사람이다. 의인이지만 사람이다. 그는 사물들을 인간으로서 보고 인간으로서 생각한다. 내 영혼아,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물을 정신으로 판단하도록 그를 이끌어 오너라. 그러나 마리아는 친절로 요셉을 안심시킬 마음이 생긴다. 마리아는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걱정에서 생각을 딴 데로 돌리게 하려고 애쓴다. 요셉, 저는 모르겠어요. 때는 가까웠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걱정을 없애시려고 때를 늦추실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행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누가 아오? 마땅한 숙소를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돌아올 시간은 있을까? 그리고 만일 당신이 그곳에서 아기를 낳게 되면 어떻게 한단 말이요? 우리는 집도 없고 이제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염려 마세요. 모든 것이 순조로울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새끼를 낳아야 하는 짐승에게 은신처를 찾게 해주셔요. 그런데 당신의 메시아를 위해서는 은신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시겠어요. 하느님을 믿읍시다. 그렇지요. 그분을 항상 믿읍시다. 시련이 크면 클수록 신뢰를 더 가져야 해요. 두 어린아이와 같이 그분의 아버지 같은 손에 우리 손을 맡깁시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께 우리를 완전히 맡겨드립시다. 하느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인도하셨는지 보세요. 아버지들 중에서 제일 착한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만큼 배려를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분의 아들이 되고 종이 되어 그분의 뜻을 따릅시다. 아무런 불행도 우리에게 올 수 없어요. 이 포고까지도 하느님의 뜻이에요. 도대체 카이사르가 누구입니까? 하느님의 손에 들려 있는 하나의 연장이에요. 아버지께서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하신 때부터 그분은 당신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도록 미리부터 사건들을 결정해 놓으셨어요. 유다의 가장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그 영광이 벌써 예고되었어요. 이 영광이 나타나야 했어요. 하느님의 말씀은 거짓말을 할 줄을 모르니까요. 대시 만일 메시아가 다른 곳에서 나면 하느님의 말씀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될 거예요. 대시 그래서 여기서 아주 먼 곳에 권력자가 일어났어요. 그는 우리를 정복했고 지금 세상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자기 신인의 수요를 알고자 해요. 오, 요셉, 우리가 이 평화의 순간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필요한 것쯤이 무엇이에요? 이걸 생각하세요. 세상에 증오가 없는 한때. 그 빛은 숭고하고 그 영향은 구속인 별이 뜨기에 이보다 더 다행스러운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알아? 요셉,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일 길이 안전하지 못하고 군중 때문에 길을 가기가 어렵게 되면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호위할 거예요. 우리를 호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왕을 호위하는 것일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은신처를 찾아내지 못하면 천사들이 그들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줄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불행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있을 수 없을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요셉은 넋을 잃고 마리아를 쳐다보며 그의 말을 듣는다. 그의 이마에 주름살이 펴지고 미소가 다시 나타난다. 그는 걱정 없이 우울한 기분 없이 일어난다. 당신은 복된 여인, 내 영혼의 태양이요. 복된 당신은 모든 것을 당신 안에 가득한 은총의 빛으로 볼 줄을 아는구려. 그러면 시간을 허비하지 맙시다.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떠나야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돌아와야 하오. 여기는 를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아들을 위해서지요, 요셉.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버지께서는 그의 강생을 신비로 둘러싸셨어요. 그러니 그 비밀을 폭로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가 때가 되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라고 말할 때 그의 얼굴, 시선, 표정, 목소리의 아름다움은 묘사할 수가 없다. 그것은 벌써 황홀이다. 대쉬 그리고 이 황홀로 환상은 끝난다. 1 복음 준비 46.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나다.
큰 길을 보인다. 사람이 굉장히 많다. 물건을 싣고 사람을 태우고 가는 나귀들이 있고 돌아오는 나귀들도 있다. 춥기 때문에 나귀를 탄 사람들은 나귀에 박차를 가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발걸음을 재촉한다. 공기는 맑고 건조하다. 하늘은 청명하다. 모든 것이 한겨울 날이라고 정확히 나타내주고 있다. 헐벗은 들판은 더 넓어 보인다. 목장에는 풀이 겨울바람에 시들어서 키가 짧아졌다. 목장에서는 양떼들이 먹을 것을 찾으며 천천히 뜨고 있는 해를 기다리는 듯하다. 그 놈들도 춥기 때문에 서로 몸을 바싹 쬐다. 그 놈들은 입을 쳐들고 해더러 빨리 오너라. 추워 죽겠다. 하고 말하려는 것처럼 쳐다보며 매해매해하고 운다. 땅에 굴곡이 나타나고 점점 더 분명해진다. 진짜 구름으로 이루어진 풍경이다. 불이 무성한 움푹 파진 곳들과 작은 계곡을 이룬 비탈들과 산등성이들이 있다. 길은 그 가운데를 지나가며 동남쪽으로 향해 있다. 마리아는 두꺼운 겉옷에 폭 쌓여서 회색 나귀를 타고 간다. 안장 앞쪽에는 헤브론 쪽으로 여행할 때에 이미 본 적이 있는 장치가 있고 그 위에는 필수품들을 담은 궤가 놓여 있다. 요셉은 고삐를 잡고 곁에서 걸어간다. 피곤하오? 하고 가끔 묻는다. 마리아는 미소를 짓고 그를 보며 아니요 하고 말한다. 세 번째에 가서는 마리아가 오히려 걸어가는 당신이 피곤하실 거예요 하고 덧붙인다. 오. 나는 아무렇지도 않소. 내가 나귀 한 마리를 더 구했더라면 당신이 더 편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더 빨리 갈 수 있었을 것 같소. 그러나 나귀를 구하지 못했구려. 지금은 모두 나귀가 필요하니까 하지만 용기를 내요. 멀지 않아 우리는 베들레헴에 도착할 거요. 이 산만 넘으면 에프라타요. 그리고 둘 다 말이 없다. 동정녀는 말을 하지 않게 되면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 같다. 자기 생각 중에 어떤 것에 조용히 미소 지으며 군중을 바라보면서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노인인지 목동인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보지 못하게 된 것 같다. 마리아가 보는 것은 그녀에게만 보이는 것이다. 춥소? 하고 요셉이 묻는다. 바람이 일기 때문이다. 아니요. 그러나 요셉은 안심이 되지 않는다. 그는 나귀 옆구리로 늘어진 발들을 만져본다. 그녀의 긴 옷에서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 보이는 샌들을 신은 발이다. 요셉이 머리를 흔드는 것을 보면 발이 차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는 어깨에서 겨드랑이로 메고 있는 담요를 벗겨서 마리아의 다리 위에 펴고 가슴에까지 올려 손이 담요와 겉옷 밑에서 따뜻하게 한다. 그들은 양떼를 몰고 길을 가로지르는 목동을 만난다. 요셉이 몸을 숙여 그에게 무슨 말을 한다. 목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요셉은 나귀를 붙잡고 양떼의 뒤를 따라 풀밭으로 들어가게 한다. 목동은 그의 배낭에서 그릇을 꺼내 젖이 퉁퉁 부른 뚱뚱한 양의 젖을 짜서 요셉에게 건네주니 요셉은 그것을 마리아에게 준다. 하느님께서 두 분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리아가 말한다. 당신은 당신 사랑 때문에, 또 당신은 당신의 친절 때문에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십니까? 나자렛에서 옵니다 하고 요셉이 대답한다. 그래 어디로 가시오? 베들레헴에요. 저런 상태에 있는 여자에게는 먼 여행이군요. 당신의 아내요. 그렇소, 내 아내요. 어디 갈 데가 있소? 아니요. 거 난처하게 됐소. 베들레헴에는 거기서 등록을 하거나 다른 데로 가서 등록을 하기 위해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이 꽉 들어찼어요. 당신들이 숙소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소. 그곳을 아시오? 잘은 모르오. 그렇다면 여자를 위해, 그러면서 마리아를 가리킨다. 가르쳐 드리지요. 여관을 찾으시오. 여관은 10,000원일 거요. 하지만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여관을 일러주는 거요. 여관은 광장에 있는데 그것이 제일 큰 광장이지요. 제일 큰 거리에서 떠나가면 길을 잘못 들 수가 없소.
여관 앞에 샘이 하나 있고 여관은 크고 낮고 현관이 달려 있지요. 여관은 꽉 찼을 거요. 여관과 여관 옆집에서 방을 구하지 못하거든 여관 뒤로 해서 들판 쪽으로 가시오. 산에는 여관에 자리가 없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상인들이 가끔 그들의 짐승을 두는데 쓰이는 마구간들이 있어. 산에 있는 마구간들이요. 알겠소. 습하고 춥고 문도 없소. 그렇지만 여자가 길에 남아있을 수는 없으니 그래도 의지할 곳이 될 것이요. 어쩌면 당신들이 잠자리로 쓰고 나귀에게도 줄 건초가 있는 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당신들과 같이 계시기를 바라오. 그리고 하느님께서 당신께 기쁨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마리아가 대답한다. 요셉도 평화가 당신과 같이 있기를 하고 말한다.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난다. 가파른 언덕을 넘자 아주 넓고 낮은 땅이 나타난다. 그 움푹 들어간 곳에는 집들이 줄지어서 빙 둘러싸고 있다. 이것이 베들레헴이다. 마리아, 다윗의 고장에 다 왔소. 이제는 당신이 쉬게 되었소. 대단히 피곤해 보이는구려. 아니에요. 저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정말 마리아는 요셉의 손을 잡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한다. 정말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요? 걱정 마세요. 요셉.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침착한지 보세요. 하지만 대단히 아플 텐데. 아니요. 저는 기쁨이 넘쳐요. 어떻게나 강하고 아름답고 억제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인지 제 심장이 아주 세게 뛰며 아기가 태어나요. 아기가 태어나요. 말할 지경이에요. 심장이 뛸 때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엄마, 하느님의 입맞춤을 엄마에게 주려고 내가 왔어요 하고 말하는 내 아들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요셉. 그러나 요셉은 기쁘지 않다. 그는 급히 의지할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걸음을 재촉한다. 이 문 저 문을 두드리며 의지할 곳을 청한다. 그러나 마땅한 곳이 없다. 모두 사람이 들어있다. 그들은 여관에 도착한다. 여관은 안마당 둘레로 있는 회랑 밑에까지 야숙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다. 요셉은 나귀를 탄 마리아를 안마당에 남겨두고 다른 집들을 찾아보려고 나간다. 그랬다가 낙담해서 돌아온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겨울에 이른 황혼이 어둠의 장막을 들이우기 시작한다. 요셉은 여관 주인에게 애원하고 손님들에게 애원한다. 그들은 건강한 남자들이다. 이쪽은 만삭이 된 여자이다. 동정을 해달라고 애원한다. 아무 소용없다. 한 부유한 바리사이파 사람이 있는데 요셉을 눈에 띄게 멸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마리아가 가까이 가자 문둥병 환자라도 가까이 간 듯이 옆으로 비낀다. 요셉이 그를 바라보는데 분개하여 얼굴이 벌개진다. 마리아는 그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요셉의 손목에 손을 얹고 말한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갑시다.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실 거예요. 그들은 나가서 여관에 담을 끼고 간다. 그들은 여관과 초라한 집들 사이에 나 있는 골목길로 해서 돌아간다. 여관을 끼고 돌며 찾는다. 매우 낮고 축축해서 마구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동굴이나 지하창고 같은 것들이 있다. 그중 좋아 보이는 것들은 벌써 사람들이 들어있다. 요셉은 막막하다. 여보. 갈릴레아 사람. 하고 뒤에서 늙은 사람이 소리친다. 그 안쪽. 그 무너진 더미 밑에 굴이 하나 있어. 어쩌면 아직 사람이 들어있지 않은지도 모르겠소. 그들은 그 굴 가까이 간다. 무너진 건물의 더미 가운데 은신처가 하나 있고 그 나머지로는 굴이 하나 있는데 굴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산에 뚫린 구멍이다. 옛날에 있었던 어떤 건축물의 기초 같은데 거기에 네모지게 잘 다듬지도 않은 나무줄기로 버티어 놓은 자재들이 지붕 노릇을 한다. 햇빛이 얼마 없기 때문에 좀 더 잘 보기 위하여 요셉은 부싯깃과 부싯돌을 꺼내서 어깨에서 겨드랑이로 맨 배낭에서 꺼낸 작은 등에 불을 켠다. 그는 안으로 들어간다. 소의 울음소리가 그를 맞이한다.
마리아, 와요. 굴이 비어 있소. 소 한 마리밖에 없소. 요셉은 미소 짓는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소. 마리아는 나귀에서 내려 들어간다. 요셉은 기둥 구실을 하는 나무줄기 중에 하나에 박혀 있는 못에 작은 등을 걸어 놓았다. 거미줄이 뒤덮인 천장과 흙을 다져서 만들었지만 구멍이 나 있는 벽과 돌멩이, 쓰레기, 짐승들의 배설물이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고 짚이 덮여 있는 바닥이 보인다. 저 안쪽에서는 소 한 마리가 돌아서며 입에는 건초가 매달려 있는 채 그 조용한 커다란 눈으로 바라본다. 투박한 걸상이 하나 있고 한 구석에는 틈이 있는 곁에 돌 2개가 있다. 이 가장 구석진 곳이 까매진 것으로 보아 그곳이 불을 피우는 곳임을 알 수 있다. 마리아는 소에게 가까이 간다. 마리아는 춥다. 그래서 따뜻한 기운을 느끼기 위하여 소의 목에 2 손을 얹는다. 소는 알아듣는 것 같다. 요셉이 꼴시렁에서 짚을 많이 꺼내다가 마리아의 침대를 만들어 주려고 소를 저쪽으로 밀 때에도 역시 알아듣는 것 같다. 꼴시렁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 소가 먹는 곳과 그 위에 있는 건초를 저장해 두는 일종의 선반이다. 이 선반을 요셉이 꺼내는 것이다. 소는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둔다. 요셉은 또 나귀에게도 자리를 마련해 주니 피곤하고 배가 고픈 나귀는 즉시 먹기 시작한다. 요셉은 엎어져 있는 엉망으로 찌그러진 양동이도 하나 발견한다. 밖에 개천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밖으로 나가서 나귀에게 먹일 물을 떠 가지고 돌아온다. 그런 다음 한 구석에 놓여 있는 나뭇가지로 만들어진 다발을 집어서 바닥을 쓸려고 해본다. 그리고는 건초를 갈고 가장 부숭부숭하고 가장 아늑한 모퉁이 소 곁에 건초로 침대를 만든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건초가 축축한 것을 발견하고는 한숨을 쉰다. 그는 불을 피운다. 그리고 성 브루노회 수도자와 같은 인내로 건초를 한 줌씩 잡고서 불 곁에서 말린다. 마리아는 피로하여 등이 없는 걸상에 앉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이제 다 되었다. 마리아는 폭신한 건초 위에 그럭저럭 자리 잡고 나무줄기에 어깨를 기댄다. 요셉은 텐트 역할을 하는 그의 겉옷을 출입구로 쓰이는 구멍에 펴는 것으로 실내 장식을 마친다. 매우 불완전한 은신처이다. 그런 다음 빵과 치즈를 동정녀에게 주고 수통에서 마실 물도 준다. 그런 다음 이제는 자도록 하오 하고 말한다. 나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깨어 있겠소. 다행히 나무가 있소. 불이 오래 가고 잘 타기를 바랍니다. 등잔에 기름을 절약할 수 있겠소. 마리아는 순종하여 눕는다. 요셉은 곧 마리아의 겉옷과 처음에 발을 덮었던 담요로 덮어준다. 그렇지만 당신은 추실 텐데요. 아니요, 마리아. 나는 불 곁에 있어. 좀 쉬도록 해요. 내일은 좀 더 나을 거요. 마리아는 사양하지 않고 눈을 감는다. 요셉은 그가 있는 구석에 틀어박혀 곁에 잔가지들을 놓고 걸상에 앉아 있다. 잔가지가 별로 없다.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 그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나무줄기와 잠자리로 만든 짚에 쭈그리고 앉은 소의 몸으로 반쯤 가려진 문 쪽으로 어깨를 돌리고 오른편에 있다. 요셉은 왼쪽의 문 쪽을 향하여 돌아 앉아 있다. 따라서 얼굴은 불을 향하고 어깨는 마리아 쪽을 향하여 대각선으로 앉아 있다. 요셉은 마리아를 가끔 보기 위하여 얼굴을 돌리는데 마리아가 자는 것처럼 조용한 것을 본다. 그는 나뭇가지들을 조금씩 써서 하나씩 불에 던져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얼마 안 되는 그 나무를 오래 가게 한다. 등잔에는 기름이 다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흔들리는 불의 미관 밖에는 없어서 희미한 빛 속에 소와 요셉의 얼굴과 손의 흰빛만이 부각된다.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희미한 어둠 속에 섞여 버리는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성모 마리아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환상 자체가 스스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겸손과 순결의 교훈을 얻어내는 것은 너희들이 할 일이다. 쉬어라. 내가 예수를 기다리면서 깨어 있은 것과 같이 너도 깨어 있으면서 쉬어라.
예수가 너에게 그의 평화를 갖다 줄 것이다. 1 복음 준비 47. 우리 주 예수의 탄생. 나는 아직도 마리아와 요셉이 짐승들의 처지를 같이 하며 의지할 곳을 얻은 그 초라한 돌투성이 피난소의 내부를 보고 있다. 작은 모닥불도 졸고 있고 불을 살피는 사람도 졸고 있다. 마리아는 그의 자리에서 머리를 쳐들고 바라본다. 마리아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이 머리를 가슴에 파묻고 있는 요셉을 보고 깨어 있겠다는 그의 착한 뜻이 피로에 꺾였구나 하고 생각한다. 마리아는 미소 짓는다. 환한 미소이다. 마리아는 장미꽃에 앉는 나비가 내는 소리보다도 더 조용하게 앉았다가 무릎을 꿇는다. 마리아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기도를 드린다. 팔을 거의 십자 모양으로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앞으로 내밀고 기도하는데 그 힘든 자세로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다가 한층 더 심각한 기도의 자세로 얼굴을 건초에 대고 엎드린다. 기도가 오래 계속된다. 요셉이 잠이 깬다. 그는 불이 거의 죽어가고 외양간이 거의 어둠에 쌓여 있음을 본다. 잔가지를 한 줌 던지니 불꽃이 다시 살아난다. 그는 큰 가지를 얹고 그 다음에는 더 큰 가지들을 얹는다. 이 폐허 사방에 파고드는 조용한 겨울밤의 추위가 매서울 것이기 때문이다. 가엾은 요셉은 문 대쉬 요셉의 겉옷이 막아보려고 하는 그 뚫린 구멍을 이렇게 부르기로 하자 대쉬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꽁꽁 얼었을 것이 틀림없다. 그는 손을 불꽃 가까이 갖다 대고 샌들을 벗고 발도 불 가까이 갖다 댄다. 몸을 녹이는 것이다. 불이 잘 붙고 그 불빛이 확실해지자 몸을 돌린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칙칙한 건초 위에 밝은 빛을 그어 놓던 마리아의 베일의 그 흰빛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요셉은 천천히 일어나서 자리로 가까이 간다. 마리아, 자지 않소? 하고 묻는다. 그는 3번이나 그 말을 묻는다. 마침내 마리아가 그것을 깨닫고 대답한다. 기도드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소. 없어요. 좀 자도록 해보. 적어도 좀 쉬기라도 해요. 그렇게 해보겠어요. 그렇지만 기도를 드리는 것은 피곤하지 않아요? 잘 자요, 마리아. 잘 자요, 요셉. 마리아는 다시 자기의 자세로 돌아간다. 요셉은 더 이상 잠에 지지 않으려고 불 곁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기도한다. 불에 나무를 얹을 때나 손을 뗀다. 그리고는 다시 열렬한 기도로 돌아간다. 나무가 탁탁 튀는 소리와 가끔 땅바닥을 두드리는 나귀의 굽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달빛 한 줄기가 천장에 터진 틈으로 들어오는데 마리아를 찾아오는 은빛 칼날 같다. 달빛은 달이 하늘에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 더 깊어지더니 마침내 마리아에게 이른다. 이제는 달빛이 기도드리는 마리아의 머리에 와 있다. 달빛은 마리아를 빛나는 흰 빛깔의 후광으로 둘러싼다. 마리아는 하늘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머리를 들고 다시 무릎을 꿇는다. 아! 이 순간엔 정말 아름답다. 마리아가 머리를 드는데 흰 달빛으로 빛나는 것 같고 인간의 것이 아닌 미소로 변모하였다. 그 순간에 마리아는 무엇을 보는 것일까? 무슨 소리를 듣는 것일까? 무엇을 느끼는 것일까? 나는 다만 마리아 주위의 빛이 커지고 또 커진다는 것밖에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 빛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고 마리아의 둘레에 있는 보잘것없는 물건들에서 발산하는 것 같고 특히 마리아에게서 발산하는 것 같다. 짙은 하늘빛인 마리아의 옷이 지금은 물망초와 같은 부드러운 하늘빛을 띠었고 손과 얼굴은 거대한 밝은 청옥의 불 아래 있는 것처럼 하늘빛이 된 것 같다. 이 빛깔을 보니 비록 더 엷기는 하지만 거룩한 천국에 대한 환시에서 봤던 빛깔이 생각나고 또 동방 박사들이 오는 것을 본 환시의 빛깔도 생각난다. 그 빛깔은 특히 물건들 위로 점점 더 퍼져서 그것들을 감싸고 깨끗하게 하고 찬란하게 해준다. 마리아의 몸에서 빛이 점점 더 발산하여 달빛을 흡수한다.
그 빛이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것 같다. 이제부터는 마리아가 빛을 맡아 가지고 있는 여자이고 세상에 그 빛을 주게 될 여자이다. 세상에 주어지려는 찬란하고 저항할 수 없고 더불어 헤아릴 수 없으며 영원하고 숭고한 이 빛이 새벽과 더불어 새벽을 알리는 지저귀임과 더불어 깨어나는 새벽빛과 더불어 점점 더 커지는 빛나는 원자들의 합창과 더불어 거대한 향의 소용돌이 모양으로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밀물처럼 급류같이 내려와서 베일 모양으로 펼쳐지는 밀물처럼 퍼진다. 갈라진 틈과 거미줄과 절묘하게 균형 잡힌 것 같이 보이는 불 속 나온 파편투성이이며 거먹고 그을은 혐오감을 일으키는 천장이 왕이 사는 방과 같이 보인다. 돌 하나하나가 은덩어리 같고 틈 하나하나가 유백색으로 빛나며 거미줄 하나하나가 은과 금강석으로 짠 천개와 같다. 두 돌덩어리 사이에서 동면하는 큰 도마뱀은 어떤 여왕이 거기에 잊어버린 벽옥, 목걸이와 같고 동면하는 한 무리에 박지는 귀중한 마노와 같은 빛을 풍긴다. 제일 높은 구유에서 늘어져 있는 건초는 이제는 풀이 아니고 물결치는 머리채처럼 우아하게 공중에서 흔들리고 있는 정말 수는 실이다. 투박한 나무로 만든 아래 구유는 광을 낸 은덩어리가 되었다. 벽들은 수단으로 덮인 듯하고 비단의 흰 바탕이 도드라지게 수놓은 진주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땅바닥이 이젠 어떻게 되었는지 흰 빛으로 비추어진 수정이다. 불 속 내민 꽃들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땅 위에 던져놓은 빛나는 장미꽃들과 같다. 그리고 구멍들은 향기와 좋은 냄새를 풍기는 귀중한 잔들과 같다. 빛은 점점 더 환해진다. 눈부시어 눈으로 그 빛을 견딜 수가 없다. 그 빛 속으로 마치 백열한 빛의 베일에 발려 들어가듯이 동정녀가 사라진다. 그리고 그 빛에서 어머니가 나타난다. 그렇다. 내 눈이 빛을 견딜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마리아가 갓난 아들을 안고 있는 것을 본다. 장미꽃 봉우리 만한 손과 장미꽃 속에라도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 작은 발을 흔들며 몸부림치는 분홍빛의 토실토실한 작은 아기. 작은 나무 딸기같이 빨간 입을 벌리고 장미빛 입천장을 마치는 작은 혀를 보이면서 꼭 금방 난 어린 양의 목소리같이 떨리는 목소리로 우는 아기. 어떻게나 엷은 금발인지 머리카락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작은 머리. 동그란 작은 머리를 흔드는 아기. 어머니는 그 작은 머리를 한 손바닥으로 받쳐 들고 동시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아기에게 경배하고 거기에 입맞춤을 하려고 머리를 숙인다. 그러나 순결한 머리에 입맞추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뛰고 또 뛰는 작은 심장이 있는 가슴 한가운데에 입맞춘다. 나중에 상처를 입게 될 그곳에 어머니는 티 없는 이의 입맞춤으로 그 상처를 미리 첨해준다. 환한 불빛 때문에 잠이 깬 소는 요란스러운 굽소리를 내며 일어나서 운다. 나귀도 머리를 들고 운다. 그놈들은 빛 때문에 잠이 깼다. 그러나 나는 그놈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또 모든 동물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창조주께 인사를 드리고자 하였다고 믿고 싶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서 초연할 정도로 열심히 마치 탈혼 상태에서처럼 기도하고 있던 요셉도 몸을 흔든다. 그리고 얼굴을 가린 손가락 사이로 이상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본다. 그는 얼굴에서 손을 떼고 머리를 들고 돌아선다. 서 있는 소에 가려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마리아가 그를 부른다. 요셉, 이리 오세요. 요셉은 달려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흠숭하는 마음으로 꼼짝 못하게 된 것 같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려고 한다. 그러나 마리아가 조른다. 오세요. 요셉. 마리아는 왼손으로 건초를 짚고 오른손으로는 아기를 붙잡고 가슴에 꼭 껴안으면서 다가오려는 마음과 불경스러움을 걱정하는 두려움 사이에서 망설이는 요셉 쪽으로 간다. 잠자리 맡에서 두 부부가 만나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 쳐다본다. 오세요. 예수를 아버지께 바칩시다 하고 마리아가 말한다. 요셉이 무릎을 꿇는 동안
마리아는 천장을 받치고 있는 두 들보 사이에 서서 두 팔로 아기를 쳐들고 말한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느님, 이 말씀은 아기를 대신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아기와 더불어 저 마리아와 제 남편 요셉도 여기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사랑을 위하여 당신의 뜻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몸을 숙이고 말한다. 요셉, 받으세요. 그러면서 아기를 준다. 나에게. 안 돼요. 나는 자격이 없소. 요셉은 하느님을 만져야 한다는 생각에 당황하여 몹시 겁을 내고 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미소를 지으면서 고집한다. 당신은 넉넉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당신보다 더 자격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어요. 요셉, 아기를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베네옷을 찾는 동안 안고 계셔요. 요셉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팔을 내밀어 작은 아기 몸을 안는다. 아기는 추워서 운다. 요셉이 아기를 안았을 때의 경외심으로 아기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려는 생각은 오래지 않았다. 그는 아기를 가슴에 껴안고 흐느끼면서 말한다. 오, 주, 내 하느님. 그리고 그 작은 발에 입 맞추려고 얼굴을 숙이다가 발이 꽁꽁 얼어 있는 것을 느낀다. 그러자 땅바닥에 앉아 아기를 품에 꼭 껴안는다. 그리고 그의 갈색 옷과 두 손으로 아기를 가려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밤바람을 막아주려고 애쓴다. 불 옆으로 가고 싶었지만 거기에는 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있다. 그가 있는 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낫다. 바람을 막아주고 약간의 열을 그들에게 줄 두 짐승 사이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보는 것 같다. 그는 소와 나귀 사이로 가서 어깨를 문 쪽으로 돌리고 갓난 아기 위로 몸을 숙여 그의 가슴으로 오목한 공간을 만든다. 그 공간의 안쪽 벽은 귀가 긴 회색 머리와 김을 내뿜는 콧구멍과 축축한 순한 눈을 가진 커다란 흰 입이다. 마리아는 궤를 열고 속옷과 기저귀를 꺼냈다. 마리아는 그것들을 따뜻하게 하려고 불 옆으로 갔다. 이제는 요셉에게로 가서 따뜻해진 속옷을 아기에게 입히고 나서 작은 머리를 그의 베일로 감싸준다. 이제는 아기는 어디다 누일까요? 하고 말한다. 요셉은 휘둘러보면서 생각에 잠긴다. 그러다가 말한다. 기다려요. 두 짐승들과 꼴을 좀 더 저쪽으로 밉시다. 더 위쪽에 있는 먹이통에서 건초를 끌어내려 이 안에 넣읍시다. 이 구유의 전이 바람을 막아줄 것이고, 건초는 베개가 될 것이고, 속과 입김으로 아기를 좀 따뜻하게 해줄 거요. 속과 나아요. 소는 참을성이 더 많고 조용하니까. 그리고 요셉은 일을 시작한다. 그동안 마리아는 아기를 가슴에 꼭 껴안고 흔들면서 그 작은 머리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뺨을 갖다 댄다. 요셉은 불꽃을 활활 일게 하려고 나무를 아끼지 않고 불을 더 잘 타게 한다. 건초를 불에 쬐어서 차차 말리고 다시 차지는 것을 막으려고 가슴에 안는다. 그런 다음 아기의 요를 만들 만큼 건초를 넉넉히 모았을 때 구유로 가서 그것을 정리하여 요람을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자, 다 했소. 이제는 아기가 건초에 찔리지 않게, 그리고 아기를 덮어주게 담요가 한 장 있어야겠는데. 제 겉옷을 갖다 쓰세요 하고 마리아가 말한다. 당신이 추울 텐데. 오. 그건 괜찮아요. 담요는 너무 까칠까칠해요. 겉옷이 부드럽고 따뜻해요. 저는 조금도 춥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기가 이제는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해요. 요셉은 폭신한 짙은 파란색 모직으로 지은 넓은 겉옷을 집어 두 겹으로 해서 건초 위에 깔았는데, 겉옷의 한 자락이 구유 밖으로 쏠려 있다. 구세주의 첫 번째 침대가 준비되었다. 어머니는 물결치는 것 같은 걸음걸이로 아기를 안고 가서 내려놓고 겉옷 자락으로 덮어주고는 겨우 마리아의 얇은 베일로 건초에 찔리지 않게 되어 건초에 파묻힌 맨 머리 둘레를 겉옷 자락으로 싸준다. 드러나 있는 것은 주먹만한 작은 얼굴뿐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구유 쪽으로 몸을 숙이고 행복해하며 아기가 처음 잠자는 것을 들여다본다. 따뜻한 베네옷과 건초가 아기의 울음을 그치게 하였고 온순한 예수를 잠재웠다.